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아멘 아멘 하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게 되는데, 나태주님의 식구 중에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꽃도 그렇고 좋은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보아야 제대로 보이고 또 그 맛을 제대로 느끼게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인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가장 주의하고 두려워했던 게 뭐냐? 혹여 자신의 마음이 방자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마음이 자고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인데,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하다가 망하게 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 말씀과 같이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데, 광명하게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판열 위에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단한 나무에 잘 박힌 못은 여간에서 뺄 수 없는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단단한 흙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혹여 태풍이 와서 줄기가 꺾인다 하더라도 다시 일억에 서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천년의 세월도 늠름히 견뎌내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야 하는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과 영광 한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길은 비록 고단하고 어려웠지만 너무나 복된 여정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단강을 당당하게 건너게 되지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과 가나안 모든 왕들과 그 무시무시한 안악 자손들까지도 거꾸로 뜨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 모두가 어미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그들이 요단강을 당당히 건너게 되는데 40년 전 그들의 선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홍해 때는 어떠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르게 되었는데 이에 온 회중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하였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과 혼란 그 자체였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환호성과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했기 때문인데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가 벌벌 떨고 굴복하는 겁니다. 온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광량한 일이고 엄청난 일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던 그들이 한순간 두려워하고 원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함이 아닙니까?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모세를 원망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추락하게 됐는가? 왜 그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기뻐하고 참여하던 자들이 두려움과 원망에 빠지게 되느냐? 그들의 믿음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나긴 났어요. 그렇지만 마치 돌짝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그 뿌리가 깊지 않았고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인데 여러분, 항상 그와 같은 은혜,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40년 전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다른 것은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외형적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요단강 강물이 가장 넘칠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보리를 베는 때였기 때문에 늦은 비가 내리는 때예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365일 중에서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인데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강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 누구라도 왜 꼭 지금인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게 되면 다시 요단 강물이 줄어들 거예요.
좋은 때가 오는 겁니다. 편안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하필 지금인 것인가?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 당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땅에 대대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모리 족속이 살았어요. 그 땅의 크기가 작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터잡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가? 왜 굳이 가나안 땅인가? 여기도 괜찮은데 왜 요단강 무리를 해서 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 7족속들과 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여기도 좁사오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단 한 명도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40년 전 홍해 앞에서와 요단강 앞에서가 다른 거예요. 홍해 앞에서는 원망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는 단 한 명도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느냐, 왜 꼭 가나안 땅이어야 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거나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현장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홍해 앞에서와 요단강 앞에서의 차이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는 여러분, 모세의 단독 플레이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됐느냐? 모세 한 사람 덕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믿음의 사람 모세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셨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다 구경꾼에 불과했음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는 다른 겁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제사장들의 경우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게 되죠. 선봉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이 요단강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마치 큰 유리벽에 막혀서 물결이 내려오다가 솟구쳐 올라가 뚝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뚝을 이루게 되었고 그 뚝 위에 요단강 물이 착착착착 쌓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 아래로 대로가 열리게 되고 아멘, 그 길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갈라지고 그곳에 대로가 열리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각 지파별로 그들의 행렬을 지어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요단강 한가운데로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요단강 한가운데를 건너가게 되는데 젖은 땅으로 건너가게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게 하고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 선 회중과 같은 그런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결과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인데, 그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시험의 목적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위함이에요.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의 마음을 알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중심 속에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을 구하셨고,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와 복을 주셔도 그것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인데,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그릇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꾸짖으시죠.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나음을 얻게 되지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귀 쓰는 그릇이 되라 당부하셨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귀 쓰는 것이라는 건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고 능력 있게 쓰신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믿음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처럼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걸 나타내시기 위함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느냐?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는 얘기가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회중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느냐?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려 함이라. 이를 통해서 온 애굽 땅으로 하여금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 앞에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마라를 만나게 하시고 아말렉을 만나게 하시고 신광야를 만나게 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라를 통해서는 여호와 라파, 당신이 치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아멘. 아말렉을 통해서는 여호와 니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신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신광야에서 일은 그들의 출애굽한 이후 꼭 한 달째가 되었을 때 되어진 일인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먹을 게 없는 거죠. 어디에서도 양식 구할 방법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이 다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40년 동안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의복이 그냥 단단하게 하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늘 새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입을 것도 주신 거예요. 신발도 신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 광야를 넉넉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셨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두 가지. 첫째는 뭐냐?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데 하루치만 거둬라 하는 규례입니다. 온 가족이 하루치 식량만을 거두게 하셨고 만약 남겨서 다음 날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겨진 것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하루치만을 거두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매일매일 굶지 않게 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규례는 뭐냐? 6일째가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하는 그런 말씀. 평상시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하루치만 하루치를 거두고
6일째 되는 날만큼은 이틀치를 거두어서 그 다음 날을 온전히 안식하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6일째 거둔 것은 이틀째가 되어도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나지 않았다고 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는데, 그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시험하심이라 하는데, 그 시험의 뜻이 뭐냐?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망하게 하려면 아니라, 책망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고, 또 그러므로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지게 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도 여러분,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발 앞에서, 자신들의 발밑에서 요단강에 갈라지고 길이 열리게 됨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땅에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따르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마른 땅에 형편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실 때 그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인내의 신앙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하심이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게 되는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고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징계하심이 아니라 기뻐하심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단강 앞에서의 온 회중들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와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대한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인 거예요. 그런 물음 앞에서 여러분, 홍해 앞에서의 회중은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요단강 앞에서의 회중들은 자기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홍해를 만나고 요단강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요단강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으심인 겁니다. 그런 질문 앞에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말씀은 내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와 전적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아멘, 마른 땅에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찬양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아멘.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더욱 큰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